좋으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모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교회력 속에서 있는 성령 감림 주일입니다. 부활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로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초대 제자들이 다락방에 숨어 있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성령 감림절 주일 예배를 지키면서 또한 우리에게 교회의 생일로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성령 감림 주일날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한번 성령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성령이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4절 말씀부터 한번 보면서 우리 함께 그 묵상의 내용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오늘 이 말씀 앞에 잠깐 멈추어서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인가? 이 말씀 앞에 멈춰서 생각해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확실한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근데 무엇으로 증거하겠니?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고 그 내용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인도받은 너의 길이 지금 인생의 길이 맞는 거니?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니? 라고 생각해 보니 아리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그럽게 목회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에 따른 삶인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답은 어떠신지요? 한번 이 말씀 앞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스스로 답을 내려보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성령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답이 없으니까요. 이 성령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도 확실치 않느니 이 확실치 않는 것 갖고 이야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패커는 오늘날 설교 강단 속에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설교의 내용이 많이 없다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오늘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오해하거나 아니면 아주 축소해서 설명합니다. 심각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 하면은 오로지 신비한 체험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하면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아니면 환상을 보았다든지 아니면 입신이나 황홀경을 경험했다든지 방언과 예언과 신유의 은사를 받았던 것과 관련지어 설명합니다. 성령의 설교가 선포되는 곳 속에서는 오로지 그러한 특이한 기적적인 행위들에 대한 사건의 나열만 있습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렇게만 이해하면 성령의 보편적이고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적적이며 초자연적으로 신비한 형상으로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에 대한 체험만, 신비한 체험만을 오해하고 있으면 내가 신비한 체험이 없으니 나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령을 신비한 체험, 여기에서만 국한되어서 생각한다면 그 성령의 역사의 풍성한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제한하는 심각한 신격 모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대한 오해를 잠깐 내려놓고 그 오해 속에서 다시 한번 묵상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은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령 받았느냐고.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 오해가, 앞에서 말했던 오해가 바로 잡히면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네, 그렇습니다로.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요. 그 느낌을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느냐 하는 것이지 신비 체험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게 예수님과 연합하는 성례였고 성령을 받았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사람들 앞에 약속하며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도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의 연합이지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은 밥은 먹었는데 쌀은 먹지 않았어요.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닮고 따르고자 하는 성도는 누구나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기억을 갖고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묵상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영이 활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함께 영적인 삶을 시작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 여정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삶을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지식을 모두 합해도 얻을 수 없는 삶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난 몇 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를 보좌의 앞에 모셔놓고 그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받는 복들을 우리는 깊이 묵상했습니다. 흰옷 입은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찬양합니다. 저 새로운 예루살렘이 우리의 도성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보혈이 자신의 두루마기를 빨게 되어 있고 자신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명수 가운데 속에서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그 열매를 나누게 되어 있고 그 잎사귀들은 치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생명의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성경책 있으면 한번 성경책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의 소제목을 보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개역개정은 써져 있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 속에서도 이 로마서 8장 속에서는 영 안에 있는 생명, 성령, 생명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제목으로 붙여서 나옵니다.
즉, 이 소제목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곧 성령이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성령에게 어느 정도 한 발자국 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함께하는 성령이시고 그리고 생명의 영입니다. 그 생명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앞에 속에서 그 말씀 앞에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인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지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것이 성령의 영이 예수를 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이 정말로 마음에 와닿고 믿어지시나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데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린다는 것이 믿어지시고 합당하고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고 선언할 수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이걸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이 구절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죠. 성령도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그 성령이 죽은 몸을 살리신다니. 그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믿겨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이 실감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이것을 체험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 살리시는 일이, 성령에 의해서 살리는 일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우리의 실상은 종종 병이 들죠. 실망하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우리는 늙어갑니다. 때로는 우울해지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신앙을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성령님이 살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숨가쁜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에게 너희의 죽을 몸도 성령님이 살리신다라는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공허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그래,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거야. 죽은 가운데 나를 다시 살리실 거야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이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말을 실제로 무슨 뜻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활의 실체를 다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정확히 말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세계가 신비이기에 세상이 경험하는 일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은 느끼지 않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더 깊이 배워야 되고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성경 앞에서 우리의 삶을 계속 비추어 봐야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어른이 되면 어느 정도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이 살리는데 그 살리는 것을 첫 번째 작업으로서 성령이 인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인데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게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완성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닐까요? 근데 그 생명이 무엇인지 실감이 안 될 뿐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단순히 여기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배설하는 차원의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생명 형식이 끝난 뒤에도 죽음 위에도 말살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파악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부분적으로만 느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고 그 생명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사실 은유적인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속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생명을 소유의 차원이 아니라 관계의 차원으로 생각해 보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아주 긴밀한 관계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생명의 세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말을 또 색다르게 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지금 이 15절에서는 두 가지의 영이 나옵니다. 종의 영이 나오고요. 다른 하나는 양자의 영입니다. 종의 영은 우리를 무섭게 하는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을 무조건 파렴치하거나 부도덕하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빠진 내 육신에 대한 생각,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고상하고 세련되어 있어 보이는 율법주의의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종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업적을 보이려는 삶의 태도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몰입하는 것에 대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적인 삶의 실천으로 남이 알아줄 만한 업적을 채우기 위한 남이 알아주는 그 시선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육신의 생각을 죽음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죽음은 종의 영에 따라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억지로 하다 보니 위선에 떨어지거나 교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벌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그의 영혼을 지배합니다. 불안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죽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율법 완성에 집중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이런 강박이 죽음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종의 영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종의 영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종의 영에 이끌리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양자의 영에 이끌리고 살고 있나요? 이것은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내 삶 속에 두려움이나 공포나 불안감이 크다면 양자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에 이끌릴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의 불안함을 살펴보십시오. 생명의 영, 양자의 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에 이끌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아적 암살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 브루커너라는 사람이 쓴 단어인데요. 우리 시대가 유아적 암살의 시대랍니다. 그냥 세계 도처가 지금 생명력이 넘치지 않고 비탄의 문화가 창궐하고 있답니다.
희망 대신 절망을 말하고 있고, 가능성 대신 문제만 바라보고 있고, 치유 대신 상처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생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다들 있겠지만 마치 상처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니 들리는 모든 말들이 나를 찌르는 상처가 되고 만나는 모든 일들이 나를 짓누르는 아픔이 되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터져 나오는 것들이 깊은 탄식이고 하염없는 울음이고 처량한 신세 타령뿐이라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들이 징징대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징징대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삶이 해결될 수 있을지, 지금 그 순간이 행복한지 물어볼 때 해결할 방법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전망은 당연히 우울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결과가 이렇답니다. 바로 책임지지 않는 거인 아기가 되었답니다. 그 철학자는 그 소아병적인 피해망상이 모든 인류에게 지금 전염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인과 사회를 향한 기대는 하늘 찌를 듯 크지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책임질 생각은 추호도 없는 삶의 자세를 취한답니다. 피해망상은 날마다 점징하여서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세상의 희생물로만 여긴답니다. 마음의 법정에 서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불행은 결코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이 교육의 희생물이에요. 나는 이 정치 사회적 정서의 희생물이에요. 나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의 희생물이에요. 나는 무능한 직장 상사의 희생물입니다 하면서 피고석에 서서 내 인생을 구겨놓은 저 나쁜 놈들을 평생 원망하는 편이 낫지, 스스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운명을 개척할 염두는 도저히 나지 않는 인류가 오늘날의 우리 인류라고 판단합니다. 나를 희생물로 판정했으니 이제 남은 것은 내 삶을 개선시켜줄 판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 정치인과 경제인이 마땅히 내 삶을 개선할 의무가 있다고 소리 높여 외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삶이 어떨까요?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길입니다. 죽음과 가까워가는 길입니다. 이럴 때 희망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종의 영에 이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가신다는 게 오늘날 우리의 희망입니다. 2000년 전에도 희망이었고 온 인류의 희망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제공해 주십니다. 우린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서 그 피해자의 자리 속에서 유아적인 엄살을 부리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 양자의 영, 어떤 영인가요? 혈통으로는 자식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의 영은 이제 엄살 부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은 아무리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도 자녀가 될 수가 없는데 그는 계속 인정받아야 되고 그런 인정받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야 되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마냥 노는 것은 아니겠죠. 어쩌면 양자된 사람이 더 열심히 종보다 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신앙의 고백 속에서는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살 부리고 있고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자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주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두려워하며 살고 있느냐, 그 두려움에서 벗어났냐가
이 성령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두려워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 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그 영에게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능력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장면도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는 자리였고 체포와 죽음의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빌립이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뭔가라도 보여주십시오. 지금 두렵고 불안하니 뭔가 해달라고 곧 고아가 될 처지에 놓인 아이의 절규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대신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오늘 복음서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오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의 성령은 완전한 신앙, 완벽한 예배자, 세상의 성가물을 만들어낸 사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무엇인가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나도 모르게 죽음의 영에 이끌려가고 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드러났듯 우리의 비탄과 불안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종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종은 그런 대로 훌륭하니까 말입니다. 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근데 우리는 또 종으로 살지도 않고 자녀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고아처럼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대상도 없고 나름대로 자기 인생 철학 가운데 모범적인 살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그냥 홀로 외롭게 고아처럼 각계 전투하듯이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런 고아들이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분한 것도 많고 짜증나는 일도 많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한 일도 많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도 화가 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할 평안과 자유는 오간데 없고 그러니 주인의 뜻을 살펴야 할 종으로서의 책임감도 충분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순전히 자기라는 작은 세계 속에 갇혀있는 이 고아들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혹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간절히 아빠, 아버지 부르며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1년에 한 번이라도 그 성령님이 이미 너희와 내주하고 있고 너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죽음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서 너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도 예전에 기도드렸던 수많은 기독교인과 함께 오소서 성령이여 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셔서 우리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고아의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아들의 권세와 상속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 감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며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종의 영에 사로잡혀 살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생명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니, 양자의 영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고아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값을 치르사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라는 존귀한 신분을 받았음에도 저희는 여전히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며 두려워하고 작은 상처에도 엄살을 부리며 원망과 탄식 속에 살아가곤 합니다.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려 했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아니 이미 임재하신 성령님,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흔들림 없이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고난의 자리를 지날 때 상속자의 소망을 붙들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인내로서 그 길을 걷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